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또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 여정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둠의 영에 이 지배를 당하든지 아니면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일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 하나님과 이 기도와 이 신뢰하는 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로 물러가는 이 유업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이 소통인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대화가 되지 않으면 불통이지 않습니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 두려움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내 영혼은 미약해지고 마치 심신미약자처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머무르고 간구하고 한 번, 두 번,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결단과 함께 오늘도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매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영적인 이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순종한다는 이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하루만 쉬자 뭐 이렇게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드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 계획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사실 모든 결론을 그것에 이렇게 집중시키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분명하게 세운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멈춰 서야 되는데 멈출 줄 모르고 직행하는 것이죠. 가봐야지, 끝까지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역대하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이 길앗 나못을 치려고 이제 공격하려고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4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길앗 나못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데
너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것이 합당하냐?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400여 명이 동일하게 올라가시면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적을 붙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왕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 말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은 없는가? 다른 사람의 음성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남유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미가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아예 이 사람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길라 나못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혼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왕, 이 여호사밧과 함께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역대하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를 말미암아 여호와께 들을 수는 있지만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를 부르긴 부르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무슨 헛소리를 할까? 또 내 마음이 지금 400여 명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이 솟아나고 올라가면 금방 이길 것 같은데 아마 이 사람은 오면 내 바람을 빼는 이야기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왕의 이 말을 듣고 미가를 부르러 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 400여 명이 이미 왕에게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신 전처럼 그렇게 자꾸 걸구지는 말 하지 말고 가능하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해야지 어떻게 왕 한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18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생각한 대로 정말 맞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각기 흩어져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 올라가면 뿔뿔이 흩어져서 패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야를 옥에 가두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너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합 왕이 가서 자기가 이 말한 대로 이기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미가야가 말한 대로 가서 죽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했으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좋은 이 짐승들을 놓아서 나중에 사무엘이 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냥 번지르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그대로 나가는 바람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제 마온 사람들과 함께 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온다는 이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이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이제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여호와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은 그래도 하나의 이 유다의 왕인데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따라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전열을 가다듬고 어떤 전쟁 준비에 먼저 힘써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전쟁에 힘쓰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만이 아니라 온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말에 모든 국민들이 함께 나와서 합심해서 지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순간 이성적이고 이렇게 상식적인 어떤 자기 경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평소엔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어떤 결혼이나 직장이나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세상 원리와 이치를 따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결혼할 땐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가, 학교는 어디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보는 경향이 우리 주변 가운데 또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 때에 곧바로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중보 기도 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한 겹줄보다는 두 겹줄, 두 겹줄보다는 세 겹줄이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할 때 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다 왕과 아합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아합은 자기의 목적,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음성을 듣되 잘못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소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면 지금 이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는데 이것은 이 여호사밧이 어디서부터 배웠냐? 그것은 자기 아버지 아사 왕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기도가 뭐냐면 구스 사람 이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쫓아왔을 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세대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여호사밧이 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는 이 유업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먼저 무릎 꿇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죠.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키우려면 먼저 가장 우선순위가 주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어렵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고난의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 알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임금들이 있지만 가장 강한 임금이 누구인가 이것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 바로 큰 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매사에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자기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여호와 앞에 위탁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이런 사실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단번에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평생 여호와의 집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권위나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치러야 될지 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풀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막히기 시작하면 얼마나 암담한지 모릅니다. 깜깜하잖아요. 한 치 앞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능으로는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내 편이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또 나를 자녀로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세우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면서 성취하기 원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유다 백성들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냥 대표성을 가지고 부모들만 나온 것이 아니죠. 장정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과 어린 아이까지 다 나와서 함께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13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을 비롯한 모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른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힘써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렸을 적부터 경험해야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너가 알 필요가 없어. 이건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고 우리가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사의 문제는 사실은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때로는 부모가 금식할 때 자녀들에게도 나는 3일 금식할 건데 너는 하루만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한 끼만 해도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때로는요. 우리는 이 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 생각으로 이렇게 꽉 찼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녀들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삼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엄마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빠 그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 보면 부모들보다도 자녀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 앞서서 먼저 가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당신 곁에 세우시면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삶을 산다면 자녀에게는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태 목사님의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자녀 교육의 1인자는 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녀를 거룩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라.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의 부모가 되라. 이렇게 그는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이 되고 모델적인 삶으로 지금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나 아빠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그냥 괜찮게 살더라. 그래서 나도 별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접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우리는 탕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 아들이 모든 가지고 나간 전 재산을 다 잃고 어떻게 자기 아버지 집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뻔뻔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어요? 때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모든 것을 권리를 찾아가지고 나간 사람이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다 떨어진 이 헤어진 신발을 신고 어떻게 자기 아버지 집을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자식으로서 맞아주길 원하지 않았지만 품꾼 하나로는 우리 아버지는 받아줄 것이라는 이것.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은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지치면 결국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이 자녀에게 부모가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원리를 먼저 자꾸 말해서 이 세상 성공을 따라서 성적 위주로 교육시키는 건 이것은 뭐냐?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유업이 흘러가지 않는 이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고 가장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풀어놓은 자녀들 가운데 나중에 직장에 다니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렸을 적부터 공부에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쩌면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들어갈 때 그 약속의 땅을 먼저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주신 이 땅,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이 땅을 적들이 차지하려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이 약속의 땅이 우리 자녀들의 유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내일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17절에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확신을 주십니까? 두려운 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잖아요. 야, 너희 싸울 거 없어. 너희 손댈 거 없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대열을 갖추고 그냥 내일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좀 하나라도 거들어야지. 내가 그래도 칼로 몇 사람이라도 베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한데 이 전쟁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거야. 내 방법으로 할 거야. 너희는 잠잠히 서서 바라만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듣고 몸을 땅에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너희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를 높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엎드려서 경배하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는 아주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그래도 체면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거라도 어떻든 왕인데. 근데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왕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 양처럼 그 목자 되시며 왕 되시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게 엎드렸다. 이 말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함께 엎드리고 낯을 땅에 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신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 통해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찬양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성가대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칩니까? 또 우리 예배팀을 보세요. 얼마나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닫힌 마음들을 열리게 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2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신뢰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한 축복이 임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격려하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면 형통케 하리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면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세요. 이 부모들이 빌어주고 선포하는 이 복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유업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내 자신이 먼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다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도의 시간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뭐 어떻게 누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이 젖을 뗄 때 이유식을 하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밥부터 줍니까? 어떻게 고추장에 비벼서 줍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못하더라도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면 되잖아요.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을 10번만 외워보세요. 10번만.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1분이 2분 되고 2분이 3분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랜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아사의 왕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배자로 설 때 이삭에게 흘러갔고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에게 흘러가는 이런 축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 여러분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홀로 버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이죠. 다만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늘 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수없이 기도했고 수십 년을 기도해도 왜 안 되는가?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깨닫게 하실 것이 있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한 것만큼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국의 존 웨슬리는 사무엘과 이 수산나의 19명의 자녀 중에 15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 수산나가 너무 자식이 많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 말이 그렇지 여러분 아이만 19명이면 아마 자식 5 이상 키워보신 분은 그게 어떤 건지 알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앞치마를 얼굴에 탁 쓰면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이런 걸 알았댔잖아요. 근데 이 요한 웨슬러가요 얼마나 이 영국의 이 영적 지도를 바꿔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제가 영국에 가봤을 때 이 요한 웨슬러가 이 기거하고 사용하던 그 사무실 창문을 딱 보면요 어머니 수산나의 묘가 있어요. 근데 이 요한 웨슬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 어머니 묘를 보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어머니의 행적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한 번도 삐뚤어지거나 이런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창시자인데요. 이 요한 웨슬러가 지나가면서 술집이 없어지고 이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들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일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루한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과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과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의 현실에 얽매일 때가 많죠. 그래서 실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신앙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얼마나 품에 안으시고 얼마나 오늘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아프게 하는 자녀가 더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답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과 삶이 자녀들의 삶과 꿈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기도의 의력이 자녀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기도회 때 우리가 세계로 금난교회를 담임하는 이 주성민 목사님이 이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부모님의 기도를 잊지 못한다. 특별히 이 어머니의 기도는 자기가 잊지 못한다. 이 어머니가 45세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때 이 목사님의 나이가 19,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다고 하죠. 근데 자기 어머니가 임종 직전까지도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을 지금도 생각하면 아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뭐 내용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분은 하여튼 학교 다니면서 이제 너무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사례비도 못 받은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등생으로 들어갔다 고등학교를 나올 땐 꼴찌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신학교 가기 위해서 10번 봤는데 10번 다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후보로 있다가 등록금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신학교에 갔는데 이분이 개척한 지가 지금 한 10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일으켰어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주특기가 기도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풍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병실에 누워있어서 아들을 축복하고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그 침대에서 내려와서 잠자는 아들의 가슴에 안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임종 때까지도 손 얹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마지막 비참하게 백혈병, 암병으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특별히 우리 어머니 마지막 백혈병으로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백혈병에 걸려서 서울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을 했거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간호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나이에. 근데 옛날에 침대 밑에 기다란 의자 있죠. 누르르 넣었다 뺐다. 거기서 간호인들이 자잖아요. 제가 거기서 잠을 자면서 어머니를 간호했거든. 근데 여러분 백혈병 무서운 병이야. 진짜 지금은 병원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여러분 몸이 빼빼 마르는데 밥을 못 먹어요. 미움 세숫걸로 좀 웩 토해내고 화장실도 부축해 가는 어머니 비참했거든. 근데 참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네. 잊을 수 없는 일이. 몸도 못 움직이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새벽 3시만 되면 어떻게 일어났는지 꼭 일어나서 침대에 내려와서 그 보조구실에서 내가 자고 있거든. 거기에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되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제발 내려오지 마요. 그렇지 않아도 뼈만 남았는데 그러다 넘어지면 뼈까지 부러져. 내려오지 마세요 하면 우리 어머니는 아들아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승민이 훌륭한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순간이 엄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란다. 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에요. 여러분이 병간호 해봤잖아. 얼마나 힘들어. 제가 병간호다 쓰러졌거든. 곤히 자는데
새벽 3시쯤 됐을 거야. 어서 콩소리가 들리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려고 일부러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엉금엉금 기어와서 자고 있는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우리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지 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몸을 기대서 누르네. 어머니 몸에 누르는 속에 제 손이 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손이 막 저려요. 막 지가 날라래. 빼고 싶었거든. 근데 어머니는 저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아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행복을 깨면 안 된다. 이까짓 팔 저리는 거 못 참을까? 이거 하나 효도 못 할까? 꼭 참았거든. 근데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서글프게, 그렇게 후느끼면서 콧물 눈물이 범벅이 돼요. 그렇게 후느끼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후느껴 기도하더니 제품에서 주무시기 시작하네. 그 제가 우리 어머니를 여러분 올려드리려고, 침대에 올려드리려고 일어나서 어머니를 딱 안는 순간 우리 어머니의 생명은 벌써 하나님께로 가서 어머니의 고개가 땅으로 턱 하고 떨어지더라고. 지금도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다음 세대를 세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거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 새벽 3시마다 기도했다는 것은 이 어머니가 평소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것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새벽 3시만 되면 그냥 칼같이 일어나셔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오늘날의 제목이 얼만큼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 절실함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지도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또 다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준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부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